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성경, 이 성경은 도대체 뭐에 관한 말씀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내게는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가 4장 6절로 끝나는데 그 말라기 끝 4장 5절 6절에서 5절에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점과 신약이 시작하는 시점을 연결을 해야 돼요. 뭘로 끝나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거다고,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출생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뭘로 끝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 그 말은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과 똑같다?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말씀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똑같으냐? 세례 요한이 오는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시점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상을 향했어요. 그 마음을 좀 예수님께로 모으는 역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그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온다 그 말은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시작이 이제 45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이 때가 차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보내주셨다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39권의 구약이 얼마나 양이 많아요? 저는 구약이 그렇게 양 많은 줄 몰랐어요. 뭐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알았다니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는 달이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39, 27이면 뭐 권수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면으로는 뭐 이거 신약하고 구약이 뭐 이게 차이가 뭐 완전히 다 나더라고요. 이렇게 장대한, 이 광대한 구약 성경을 마치시면서 뭔가 부족, 아니 한참 부족, 안 된다, 안 돼, 이걸로 안 돼, 이 성경으로 안 돼, 오셔야 돼.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 오셔야 돼 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된다는 거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다? 오셨다. 그게 바로 복음서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의 마침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로 마치는 이유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라는 칭호를
바로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는 내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은혜 언약을 이미 맺었다니까요. 창세기 15장 17장에서 이미 은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은혜 언약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창세기 15장에 예수님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믿음의 15장 6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면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은 누구의 의? 은혜의 언약은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왜?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니까. 누가 다 돌봐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 돌봐주시는 것이니까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의 좀 저리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한다? 몇 프로? 100%. 율법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모든 율법을 어떻게 순종했다? 다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내 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앞에 율법사나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만 주시면? 율법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자기 백성 모두 다 그 율법을 몇 프로 순종하겠다? 100% 순종하겠다.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3절, 24장 7절 모두 일제히 다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모세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짐승을 둘로 쪼개서 나온 그 피를 그들에게 뿌리죠.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옛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도 있어야 돼? 이제 새 언약이,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옛 언약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은 철저하게 그 옛 언약에는 누구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누구면 돼요? 자기면 돼요. 자기면 되는데 자기가 몸부림쳐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안 됐어요? 광야에서 안 됐어요. 광야에서 안 되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해. 그게 신명기죠. 들어가서 잘했어요? 광야보다 더 안 됐어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러다가 포로 잡혀가고 망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잘하라고 포로 후를 보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같다 다르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 술 드시는 분들 술 먹고 실수하면 다시는 안 먹는다고 그러죠. 드셔요? 안 드셔요? 또 드셔요.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예요. 이제 포로 70년이면 그게 정리하고요.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성전 짓고 이제는 차례라. 그런데 특징은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이나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딱 해서 하나님께 제출을 해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필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서 딱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어요? 옛 언약으로는 되겠다 안 되겠다? 100% 안 되겠다. 신의 산에서는 뭐라고 큰소리 쳤는데 100% 된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제
광야를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동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후를 거쳐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몇 프로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요시야가 16대예요 17, 18, 19, 20이 다 요시야의 형제, 요시야 아들들이 전부 다. 그 요시야 때, 요시야 16대가 요시야고 20대가 시드기야죠. 그때 에레미야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항복을 받은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복을 딱 받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옛 언약 안 되니까 무슨 언약이 있어야 된다? 새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은 누구의 또 다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무슨 언약? 은혜 언약으로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누가 다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그래서 새 언약이 에레미야 31장 31에 34에서 31, 32절에서 보면 특징이 뭐냐? 광야에서 맺었던 옛 언약과는 같다, 다르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누구? 자기의. 새 언약은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더 상세히 말하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의 불순종인 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가? 왜 구약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로 마치는가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가 신약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오셔야 되고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고, 그게 구약의 마지막인데, 그렇게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예언의 성취,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의 성취, 그게 바로 마태 1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 1장과 마태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1장 17절에 있고 18에서 25절에 있죠. 1장 1절에서 17절은 족보죠. 그 다음에 18에서 25는 그 족보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1절에 17절이 주단락이고 18에서 25절 우리 본문이 보도단락이에요. 그러면 왜 보도단락인가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마태 1장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누구이십니까가 마태 1장이고, 마태 2장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어디로부터 오셔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셔요. 애굽으로부터 오셔요. 갈릴리로부터 오셔요. 그게 2장이에요. 근데 이제 1장은 다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가 제가 그전에 세어봤는데 33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쫙 세면.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예수님 위에 쫙 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만 나오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다.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탄생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족보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 족보가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절에서 15절까지, 2절에서 15절까지, 이제 16A절까지 봐야죠. 2절에서 16A절까지 보면 그냥 그 많은 나코가 있습니다. 그 나코가 헬라어로는 에겐네센인데, 에겐네센,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에겐네센, 그거 에겐네센. 철저하게 능동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에겐네센, 낳았다요. 능동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고 이삭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16B절에 가보면 이게 틀려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자, 16B절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16B절의 문장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16B절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거는 빼버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는, 이게 주문장인데,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되셨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다. 아까는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했다고요? 낳았어요.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 말은 사라가 나왔는데 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 뿌린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5절 가봐요. 15절.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 오늘 18에서 25절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성경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말씀하시죠. 나는 땅에,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으셨다가 되면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탄생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동이에요. 예수님이 주어고 동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에겐네데예요. 아까는 에겐네센이죠. 능동이죠. 이거는 에겐네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16절, 16A절까지는 모두 다 나코가 에겐네센이란 말이에요. 능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탄생되셨다. 수동이에요. 에겐네데라니까요. 수동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한 것은 성령님이 잉태했어요? 성령님이 배불렀어요? 누가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분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2절부터 16A절까지 아주 끈질기게 누가 누구를 뭐 했다? 낳았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에크예요.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탄생이 되시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에겐네데예요. 수동이에요.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탄생이 되셨다. 그러면 그녀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잉태케 하신 분, 씨 뿌리신 분은 과연 누구냐? 그 말이 누구냐? 자, 그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또 20절에서 누구로? 20절 또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는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우인데, 푸니마토스 하기우는 성령님이니까 에크에 에크. 에크가 전치사라고, 제가 에크 소개 많이 하죠. 전치사. 에크가 뭐냐? 영어로 프롬이란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근원이에요. 마리아에게 씨를 뿌리신 분은 그 근원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씨를 뿌려서 이삭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씨를 뿌렸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씨를 뿌렸다? 마리아에게 씨를 뿌렸고,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탄생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여자의 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의 몸에 누가 씨를 뿌렸어요? 처녀가 잉태 절대 못해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괴리군들이 잘 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처녀가 잉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어떻게 잉태했느냐? 하늘에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씨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잉태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오늘 이 단락에 18에서 25절 단락에 왜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요셉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예수님과 요셉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지금 세 분이 연관이 돼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에게, 이 여자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누가 탄생이 돼요? 예수님이 탄생이 돼요. 여기에 요셉은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여기에 못 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뭐냐?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 약혼. 그 약혼이라는 게 이제 좀 뭐 우리 한국의 약혼하고 좀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혼이라고 이제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죠. 그래, 정혼이라고 좀 봐요. 왜? 약혼하면 우리 한국이 약혼하고 혼동하니까. 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혼이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무슨 관습이냐?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요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들어가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혼이 뭐냐?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1세기 당시에 12살이 되면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을 이제 정혼하도록 주선을 해요. 신랑 신부의 의견은 없죠. 그냥 부모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그랬죠. 남편 얼굴도 모르고 첫날 밤 지냈다는 분들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 12살이 되면은 신랑 신부의 부모가 정혼을 합니다. 어떻게 정혼을 하느냐? 결혼 1년 전에 정혼하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면 정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동거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게 그때 당시 관습이란 말이에요. 다 기록이 있어요. 12살 때 양가 부모에 의해서 결혼 1년 전에 맺는 예비 혼인이 뭐냐? 그게 바로 정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혼에서 하는 건 뭐냐?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거는 금지예요. 그리고 반드시 1년 후에는 정식으로 뭐를 치러야 된다?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 치르고 혼인신고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은 1세기 때 뭘로서 법적인 부부로서 효력이 발생을 했다? 무슨 제도? 정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1년의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 1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 성령님 찾아오셨으면 무효요, 무효 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딱 찾아오신.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뭐가 되었을 때, 부부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24절 잠에서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청혼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는 누가 시키셨지만, 성령님이 시키셨지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뭐가 되었다? 이미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부부. 법적으로 부부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성경을 성취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의 정원의 기간. 부부는 부부인데 뭐는 안 돼요? 동침이 됐으면 성령님이 하셨는지 요셉이 했는지 증거할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이라는 제도는 절대적으로 동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간은 몇 년? 1년. 하나님은 그때를 딱 이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늘에서 오시기는 오시는데도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때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첫 번째 이름은 누구이시다? 첫 번째 이름은 누구이시다? 예? 몇 절?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몇 절? 21절.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몇 절? 13절. 그래요. 자, 21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러면 다르죠. 보세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뭐 헬라어로는 뭐 이에수스죠. 뭐 히브리어로 하면 예호수아. 그렇죠? 그리고 예호수아나 임마누엘이나 단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이예수라는 이름의 뜻. 읽어보세요. 이예수라는 이름의 뜻. 시작. 한 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어떤 백성? 자기 백성. 누구 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자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인데 아무나가 아니란 말이야. 아무나가 아니고 무슨 백성? 자기 백성.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놀라운 거예요.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의 무슨 문제를 싹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 문제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됐어요 또? 임마누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자 뜻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자 뜻은 다른 것 같아도 뭐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었는데,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마다 예수님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님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임마누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24년도 성탄은 진심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했는데 12시가 돼버렸네. 10분 안에 다 마쳐야 되겠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새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새 언약. 아까 다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요구했어요? 율법을 요구했어요. 왜? 율법만 주시면 우리는 뭐 한다? 다 순종하겠다. 그게 바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 싸우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 순종해요 그들은. 근데 실제는 자기가 채점이었고 100점인데 예수님이 채점은 몇 점이에요? 빵점이 빵점.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거를 광야에서 사사시대에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딱 증명을 해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옛 언약은 복입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무슨 언약을 발표했다? 새 언약을. 그게 에레미야 31장 31, 34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부터 포로까지 안 된다고 증명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철저한 항복을 받고 나서야, 옛 언약은 안 됩니다 하는 철저한 항복을 받고 나서야 무슨 언약을 발표했다고요? 새 언약을 딱 발표했다. 그러면 옛 언약은 100% 무슨 의? 자기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새 언약은 100% 누구의 의? 하나님이요. 100%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셔서 10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이렇게 갖고 다니죠. 그리고 그냥 구약 신약 그래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을 다시 말해봐요. 옛 언약이 구약이란 말.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해야 돼요. 그 중국말 따다가 그냥 구약 해놓고, 중국말 따다가 또 신약 해놓고, 제약사에서 무슨 신약 나왔나. 이렇게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국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없어지면 정말로 우리 믿음 많이 자라나요. 이것도 똑같아요. 구약 신약 쓰지 마시고 뭐라고요? 옛 언약, 무슨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누가? 자기. 새 언약은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새 언약 하면 벌써 또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누구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늘에서 누가 오시어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내 대신 다 해주시는, 내 대신 다 해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작심하고 그냥 작심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작심을 하고 예수님을 어디 아래 보내셨다? 율법 아래 보내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보내셨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 순종 불순종, 우리가 율법 순종 불순종, 어제도 불순종, 오늘도 불순종, 내일도 불순종, 광야에서도 불순종, 사사에도 다 불순종.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은 누구 오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길.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해서 죽으실 때까지 내 대신, 우리 대신 뭐 다 순종, 율법 다 순종.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성취,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대신 순종했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의인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몇 프로 의인 되는 거예요? 100%. 왜? 누가 지켜줬으니까? 예수님이 지켜줬으니까 이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또 뭐 별로 뭐 개우는 감이 없어요. 뭐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내 집과 제사장들은 양 끌고 오는데 예수님은 뭐 끌고 가셔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 내 몸, 내 목숨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 목숨 바쳐서, 예수님 생명 바쳐서 무슨 죄값? 우리의 죄값 다 갚아주시. 다 갚아주시.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께 배상하셨단 말이에요. 배상. 몇 프로 배상? 100% 배상. 내 대신 모든 율법 100% 순종, 내 대신 모든 죄값 100% 배상.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몇 번에? 단번에. 어떻게?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토록 사함받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분 만에 한 대지 했잖아요. 또 이제 5분 만에 한 대지고 끝나는 거예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1시간 예배를 딱 정해놓고 그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아주 못된 습성. 자, 임마누엘.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니까. 임마누엘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그거는 예언이고, 그래요, 예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있으려면 무슨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임마누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임마누엘을 제가 작년에 3번으로 했는데 그냥 지금 학자들은 2번으로 하더라고요. 임마누엘. 엘이 누구예요? 단수 하나님이에요. 원래 임마가 위드예요, 위드. 누가 우리예요. 그 저 같으면 그냥 임마, 위드 함께 누 우리. 그래서 그냥 2개로 나눴는데 뭐 그냥 책에 보니까 임마누로 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뭐라고요? 임마 누. 우리와 함께 누가? 하나님이. 읽을 때 끊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임마 누. 그 다음에 엘.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는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예정한 백성들이. 누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불러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만이라도 아시면 임마누엘 하면은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니. 언제까지? 영원. 보세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오토맥이에요. 자동적으로 영원까지 함께이시지만 문제는 현재예요. 현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뽑았는데 그냥 제목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뭐 그냥 빼버려. 그러면 3가지만. 뭐를 통해서? 첫 번째, 환경.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만 가득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목축할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없어요. 농사 못 져요.
그리고 농사짓 때는 건기예요. 건기. 광야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 전부 다 누가 진치고 있어요? 강한 대적들. 먹을 것 없고 강한 대적들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사면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살 길은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 그런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애굽 땅보다도 소출이 100배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으로도 수십만 대군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환경 아니면 애굽과 같은 환경이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보면 참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요? 그런 가정들 많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환경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가 될까 안 될까? 자기 생각은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바울에게 질병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질병 주셨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뭐 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집니다. 죄를 지키만 지면 바로바로 뭐를 내려요?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는 야훼인데 그분은 있으리라 계시리라.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바로 야훼가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어렵죠? 보혜사 원문으로 보면 간단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부름. 그래서 이거 영어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called to one side예요. 옆으로 부름받음 돕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 다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딱 붙드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역시 성령 하나님도 임마누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 해결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뭐다?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뭐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이 오묘한 진리를 진정으로 묵상 가운데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2024년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